자, 일어나십시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이 시간 주님이 우리 마음을 건드려 주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약한 것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잠깐 1분 동안만 여러분들 묵상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이자 교회인 우리들의 마음을 건드려 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그 마음 가지고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한 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면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주님과 함께함을 세상에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해 주셔서 주의 은혜로 감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로서 20번째 맞이하는 야고보서를 통해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그러다가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성결해지도록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알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혹시 주변에 병든 자가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죄를 서로 고백하며 함께 성결을 도모하고 교회 안에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도록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리라는 어떤 그 다짐의 시간으로 삼으셨나요? 물론 그렇게 다짐하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생각하는 것은 개인이나 개교회의 성결 이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삼아 창조하신 전체 교회의 믿음과 그 화평을 추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특정 지역 교회를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가 아닙니다. 전체 교회를 대상으로 이 편지가 쓰여졌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흩어진 12지파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흩어진 12지파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종말의 교회, 이 종말의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바로 흩어진 12지파였습니다. 왠고하니까 종말의 하나님 백성들 역시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가 흩어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이죠. 자, 이들을 향해 쓴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듯이 도전적이거나 듣기 불편한 말들이 적지 않았어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너희는 선생님 되려고 하지 말라. 그는 더 엄격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세상과 벗된 자들에게는 가늠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원수가 되었다거나 부자들에게는 이 종말에 이 사륙의 날에 사치와 쾌락에만 매달려 일꾼들에게 마땅히 줘야 할 임금조차 제때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호통치기도 했고,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것처럼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병든 사람을 낫게 한다라고, 이게 희망으로 삼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옛날 지나간 이야기로 삼아야 되는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어떤 그런 말씀도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 모든 말, 그리고 이 유사한 도전적인 말들이 야고보서에 들어있으나 사실은 이 신약 정경으로서의 의구심을 가장 많이 받은 서신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에 기치를 올렸던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쓰레기 복음,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죠. 왜 그렇게 말을 했는가 하니까 믿음보다 행함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이 서신서에는 너무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썼습니다. 이러한 의구심은 현대에까지 이어졌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과 정면적으로 충돌하는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야고보서를 피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죠. 첫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야고보서는 바울 서신처럼 심오한 그런 신학을 담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야고보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참 믿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 올바른 행동은 당연하게 따라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죠. 건달들도 자기 두목들에게 무조건적인 충성과 맹세를 하는데 기독교인이 실적 주인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 없어가지고 아마 이 서신을 썼을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야고보서 하면 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다루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초점이 아니었어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믿음과 행위는 야고보서의 주된 초점 아니에요. 그것은 다만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 대한 야고보의 관심에서 나온 부수적인 문제였어요. 야고보서는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가르치는 정경 내의 왕따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그는 자신이 받은 구원을 행위로 나타낼 것을 원했던 거예요.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가 불가분의 관계로 그렇게 봤어요. 믿음 따로 행위 따로 아니에요. 네 믿음 보이면 내 행위 보여줄게. 그 얘기가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불과 분리의 관계로 봤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실로 믿음은 말에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본 거예요. 이러한 행실 또는 행위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한 어떤 시도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야고보가 생각하는 이 행실, 이 행위는 믿음에서 나온 자연스럽고 영적인 산물일 뿐이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혹은 복받기 위해 시도하는 어떤 행동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를 처음부터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이 율법은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우는 의무라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이 율법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 얘기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의 산물과 율법이 지향했던 것이 겹쳐가지고 오히려 산 것일 뿐이에요. 구약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복 있냐? 심판 있냐? 자기들은 그 경계선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어느 쪽을 한쪽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신명기 출애굽기 모세오경을 보면 신명기 끄트머리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너희들은 반드시 이 말씀에 실패한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 끌려간다라는 그 이야기까지 적어놨다고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준 거죠. 오늘 우리가 시편 121편 읽었지만 110편에 보면 주께서 내 주에게 그 유명한
기독식.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 야고보서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7절.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들 믿음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믿음이 그 속에 있는데 그렇게 믿음에 무심할 수 있을까?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누구나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믿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교회 나오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런 소리를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들 익숙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늘 보는 얼굴들 와갖고 함께 보고 이 자리에서 뭐 기도하고 헌금한다고 그게 믿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그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과 행동을 불과 분리의 관계로 봤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도 필요하지만 의로운 행실도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들은 선한 행실이 구원을 확실히 보장하는 도구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희한하죠? 왜 교회마다 그렇잖아요. 우리 착하게 삽시다라고 했던 그 목사가 가장 안 착했던 것처럼. 나는 주님밖에 모릅니다. 했던 사람이 돈과 여자를 함께 사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선한 행위를 주장했던 교회가 선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은 우리 2000년 그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다 봤어요. 희한하죠? 그렇게 선한 것을 요구했으면 그 선한 모습으로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못했어요. 복음서를 그리고 바울 서신을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구원은 배타적인 사건이다. 구원은 우리의 사건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버지 아들 간에 그 둘 간의 그 사건이다. 그 사건에다 우리를 집어넣은 것이다. 이게 구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행위가 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가?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보면 원수된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구약에 이렇게 창세기를 보면 혹은 요한복음 보면 말씀이 등장하면 뭡니까? 곧 창조가 일어나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역사가 없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듯이 진리를 따라 우리에게 들어온 그 믿음 또한 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장 22절 보면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아니에요. 2장 1절 보십시오.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믿음의 주체예요. 행함은 그분이 주신 그 믿음의 도구예요. 만약에 야고보가 주객이 전도된 어떤 그런 말을 했다라면 루터가 말한 대로 지푸라기일 뿐이에요. 하지만요, 이 야고보는 믿음이 행함을 이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행함을 이끈다고 그렇게 말했다면 야고보서는 복음이에요. 그 보기에는 2장 1절 여기만 예수 이름이 나와요. 물론 두 군데 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식 호칭. 이게 초대교회의 정식 호칭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군데밖에 안 나오니까 이 야고보서에서는 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 자세히 보시면 또 안 그래요. 야고보는 헤시만드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우주의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었어요. 이부 형제였던 야고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예수님 형제라고 얘기 안 해요. 나 예수님의 종이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그 사실 알아요. 그래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여기 영광이라는 것은 주의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 보면 주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물론 이 주라고 언급할 때에 하나님을 주라고 언급하기도 해요. 그런데 5장에 들어갔고 7절, 8절 주의 강림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해요. 초대교회 자체가 앞서도 말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호칭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호칭하고 그 다음에 또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하잖아요. 자주 기도한 것에 비춰보면 주의 이름하고 했을 때 분명히 예수님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서신 곳곳에 보면 제가 그랬죠.
이거는 지금 산상설교에서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특히 5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라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서는 땅에서는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에 그 말씀을 줘야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맹세하지 말라.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맹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하나님이 그 맹세를 이루었어요. 어떤 인간도 자기 맹세를 지키지 못해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맹세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맹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맹세할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이런 말씀을 통해 갖고 뭘 얘기를 합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서신을 썼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라는 그 용어가 달랑 2번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예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예수님을 늘 그 생각하며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서 이 잘못 행함을 막 강조하고 하면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엄한 하나님, 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하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이 야고보가 보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재미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악을 행할 수 없다. 오직 선만 행할 수 있다. 네, 그래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의를 요구하신다. 예, 맞아요. 그분의 존재나 그분의 불변성. 그래서 유일하게 참 하나님이시다. 예, 그렇죠. 이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시다. 동시에 구속주이시다. 예, 맞습니다. 이분이 입법작권의 율법을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기도 하고 이분이 그 법으로 재판하신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기를 낮추는 당신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포용하시지만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신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안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진짜 야고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을 때 이 얘기하고 하나님은 진짜 자비하시다. 진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다. 기다리 아저씨 아시죠? 그 유명한 만화 영화 혹은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 아저씨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3장 9절 보면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권위주의적인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부와 고아를 양육하시는 분.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돌보시는 분으로 그렇게 소개해요. 우리는 하나님 얘기할 때마다 뭡니까? 늘 거룩하고 전능하고 이걸 수식어에서 안 빼먹죠.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아버지. 여러분들이 아버지 보고 거룩하고 그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수식어가 필요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시는 분. 그렇게 소개해요. 야고보가 교회를 향해서 화를 냈던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자비와 긍휼함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낸 거예요. 야고보도 알아요. 세상 사는 일이 참 힘들다는 사실. 그런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는 일은 더욱더 힘들 수밖에 없겠죠. 분명히 고난과 고통이 힘에 겨워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그 야고보 시대만 있었겠어요. 우리 시대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당부 우리가 읽었던 19절 20절 보십시오. 이게 단순히 뭡니까? 역할 혹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 돌아오게 했지 않느냐. 교회는 그렇게 떠나간 자들,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그 죄를 덮어주고 그들을 미혹한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구원하는 역할이 교회다. 마지막까지 사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그냥 쫓아나가고 어떻게든 사람을 교회로 끌고 와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야 하나님 사랑밖에 없다. 이것만이 우리들의 소망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산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아마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소리하는 책임 중에 하나가 길 잃은 양을 다시 찾아 회복하는 일. 사실 교회에 왔다가 뒷문으로 사라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야 되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분,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넉넉한 사랑, 그걸 생각 안 해요. 아직도 한국교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칼빈주의가 어떻게 칼빈이 우리를 구원했나요? 루터가 우리를 구원했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넉넉한 용서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 생각 안 해요. 툭 하면 전통적인 어떤 신앙이 어떻고 알미니안주의는 나쁘고 웨슬리안 속의 성결주의는 또 어떻고 신학적인 논쟁은 분명히 절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교리로서는 방황하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도 구원에서 멀어지거나 떠나가는 사람을 다시 붙잡지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교리들은 항상 조건과 자격을 먼저 제시해요. 우리 칼빈주의는 이래 해야 되고, 우리 웨슬리안은 이렇고, 물론 교리가 일정한 역할을 해요. 근데 그 교리가, 자, 20절 보십시오. 마지막 단락 보십시오. 그 교리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뿌린 보혈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이지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허다한 죄를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야고보가 생각하기는 이런 걸 거예요. 이상한 어떤 그 이론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어떤 이론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게 신앙이라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교회라면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교리들, 이론들 거기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이 서신을 쓴 것 같습니다. 불의한 것에서 바르게 하는 그 능력은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는 사람을 바르게 못해요. 사람을 바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이 사람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에요. 분명히 바울도 그 얘기를 해요.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의 결말은 어떤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결말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마 야고보가 마지막을 신앙에서 무너진 자들을 되찾는 일로 마무리한 것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교회가 공동체성보다는 개인주의에 빠져버렸잖아요. 남의 형편보다도 자기 형편에 매달려 사는 것이 익숙해졌어요. 분명히 이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자들, 연약하게 갈 필요를 잡지 못한 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삶에만 주목하고 사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들도 한 몸이다. 그들을 돌이켜 주의 사랑 안에서 다시금 살게 하는 그 일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이에요. 여기서 너희가 그의 영혼을 구원하여 낸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허다한 죄, 우리가 허다한 죄를 덮는 것 아니에요. 허다한 죄를 덮고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사랑, 그쪽으로 이끄는 그 일을 하라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마음을 전달하는 어떤 전력 역할을 하라는 것이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할까? 은혜 받은 자로서 보니까 이게 복된 길이에요. 이게 생명의 길이거든요. 잠시 잠깐 돌아서서 그 세상이라는 그 마약에 빠져 있으면 행복해요. 그런데 그 행복한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인데 그가 오셔서 시편하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인데 그때에 구원받는 그 행복을 지금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나고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야고보 마음 아니에요. 첫 번째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나 로마가 재판 받을래 하니까 짜증난 이 결사대까지 만들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못 죽이니까 그냥 그 예루살렘 교회 그 야고보에게 쫓아가고 이 사람을 죽이겠다. 이게 교회에서 이제 내려온 전승이에요. 전승인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초창기 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신 야고보를 죽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온 거예요.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서 이 마음 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초월적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살지만 동시에 역사적인 삶에서 그 나라의 열매를 드러내는 자들. 이걸 그때 제가 신학적으로 말해가 이걸 선치라고 얘기한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앞당긴다. 그 앞당겨가지고 사는 이 삶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다. 녹록지 않아요. 신앙이 분명히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끝나는 것은 맞지만 그 녹록지 않아요. 은혜 속에 머물다라는 것은 그 녹록지 않아요.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이 있기 때문이죠. 천국보다도 보이는 세상을 더 확신하고 더 신뢰하도록 유혹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십자가 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풍족한 복을 받는다. 이런 종교성에 더 많이 빠져가 있죠. 왜 그럴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까지 뭡니까? 사탄의 미혹이 들어왔다라는 그 말씀이죠. 이게 다 정리해갖고 얘기해 볼까요? 복음은 여러분 잘 되도록 인도하는 것 아니에요. 세상에서.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이 다가왔죠. 야고보는 교회가 그걸 다시 한번 느끼길 원해요. 세상에서 숱한 어떤 그 고난, 숱한 어떤, 어차피 세상이 구조적으로 이거는 고난이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이 구조적인 고난 속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지만은, 그래서 이 괴로워해야 되고 아파해야 되겠지만은 그냥 시험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 빠졌을 때마다 이래서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구나, 그걸 확인하고 동시에 뭡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사는구나, 그것 확인하면서 인내하며 살라라고 한 것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이렇게 끝납니다. 기도합니다. 20번에 걸쳐서 우리가 야고보를 보면서 믿음과 행함을 둘로 나누질 않고 믿음의 역사로 행함을 얘기하며 더욱더 믿음을 돈독하게 하는 야고보의 서신을 돌아봤습니다. 착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 주셨는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라라는 것이고, 그 품은 마음을 혼자 독단적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공동체 속에서 서로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영광 중에 드러내라고 이 서신을 쓰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역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고난 속에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가장 큰 은혜로 여기고 복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부를 붙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